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입니까? 어떠십니까? 참 누가 저에게 목사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까? 얘기하면 저도 손도 대답 못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런 가정 많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죄송한 게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그냥 교회 나오는 그런 식의 얘기 아닙니다.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뭐 교회 다 나온 게 믿음의 가정일 수 있지만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제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 방황하니까. 우리 자녀 이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녀 많지 않아요. 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는 줄 압니다.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또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안타깝면서도 저렇게 눈물의 기도 하나 응답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다짐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가정이나 잘하십시오, 장로님의 가정이나 잘하십시오, 뭐 권사님의 가정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 화장실 남자 소변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제가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 넣으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담하면 안 돼요. 장로님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의 은혜가 되고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가정의 달이냐?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러면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역시 화목한 부부는 달라. 부부의 날은 21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둘이 하나 된다.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가정을 좀 살피고 돌아보는 날입니다. 가정을 살펴.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터전이고자 평안의 공간이에요. 하나님 축복하는 공간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어서 그에게 누굴 붙여줬어요? 하와를 딱 붙여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서로 의지하라고 살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도움 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갔는데 그 가정이 에덴 동산 잘 살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왜요? 죄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 되려면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가정은 갈라서고 그때 가정은 파괴되고 그때 가정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그 죄가 뭐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죄는 하나님 기뻐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왜 선악과 따먹으면 그게 죄일까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까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가정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 가운데 화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 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부모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부부가 좀 힘들고 그런 분들 한번 곰곰이 물론 여러 가정이 여러 일이 있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생긴 일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되고 부모가 주인이 되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화목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말과 행동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성경은요 가정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만들어서 구원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 낳은 이야기, 대대로 막 자녀들이 축축축축 나가면서 가정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 이야기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가정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하나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잘 되라,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잘 되지 않아요. 진짜 잘 되는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한 가정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요. 성경이 그 원리 아닙니까? 믿음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가정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은 가정, 믿음의 가정이 얘기한다고 고넬료 가정, 고넬료 1절 자막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만) 보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우리 이탈리아 그러잖아요. 로마 사람, 백부장이에요. 근데 어디 살아요? 가이사랴. 예,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해변가에 항구 도시.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저기 로마에 파견 나온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팔짝 놀란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방인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방인, 그것도 정복자가 와가지고 유대민족을 다스리면서 강압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해야 될 그 정복자가 어떻게 신앙인이 됐을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로마에서부터 쭉 유대를 올 때에 들어가는 입구가 가이사라 항구예요. 가이사라 해변. 여기에서는 이 로마의 1000명이 되는 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으뜸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뿔, 창, 능력이라는 뜻을 가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어떤 이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라는 게 뿔, 창, 이게 뭐예요? 무관 집안이에요. 무관. 싸움을 잘해서 나라의 공을 세워가지고 그 높은 직급에 올라갔던 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야리야리하고 뭐 얼굴이 조그만 이러지 않겠죠.
이제 우락부락하고 싸움을 잘하고 뭐 기상이 있고 뭐 그런 형태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대에 있으면 어떻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유대를 짓밟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아닙니다. 저런 사람일지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다스리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정복자로 유대 민족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가 변화된 거예요. 참, 그러니까 놀라워요. 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될까? 2절 볼까요? 2절,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을 쉽게 쓰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을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 광나루에 있는 탁 들어가니까 학훈이 뭐냐면 그 학교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한문으로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경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회자를 이렇게 배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들 때문에 경건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껏 제가 살면서 경건한 사람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제 자신도 스스로 내가 정말 경건한가 늘 고민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경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경건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냥 교회 좀 다닌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누가 함부로 경건하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 이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그가 믿는 신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삶을 드리는 게 경건한 삶이다. 이게 일상적인 단어로는 부모를 향해서 경건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의하고 부모를 잘 받드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유세베스, 경건하다고 그러고, 종교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다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유대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경에는 누가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명 나오는데, 그죠?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를 변화시켰던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성도거든요. 신앙인.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무명의 크리스찬들, 무명의 신앙인들이 그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인물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선생님들 직장에서 교회 다니냐고 얘기했냐고.
주변에 직장 다니신 분 있으면, 여기 직장 다니거나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은 꼭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책임감 있고 달라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 빛과 소금 역할 감당 잘하려면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꼭 얘기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 사람이 세상적인 얘기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이 욕할 거예요.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신앙이 되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믿으면서 가정에서는 세상적인 얘기하고 남 흉보고 욕하고 돈 얘기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롱 신자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잘 되는 원리가 뭐예요? 부모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경건하게, 내일도 경건하게 하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왔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저 좀 보세요.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시고 저 좀 보세요.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1시간 소중한 시간. 고넬료가 딱 왔잖아요. 정복자로. 그 주변에 유대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말이 틀려요. 행동이 틀리고 진실해요. 정직해요. 그 삶을 통해서 막 부러운 거예요. 너무 진지하고 신실해서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그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되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지만 그 경건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돼서 나 교회 다니고 싶어. 당신 모습 보니까 정말 달라. 그래서 교회 나 좀 데리고 가.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면 나 안 다니겠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간에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넬료가 그것에 감동을 받으니까 경건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것은 무명의 기독교인이, 무명의 신앙인이 경건했기 때문에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약삭 빠르고 자기 것만 알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누가 그런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기가 말한 건 책임질 수 있고 남을부터 존중하고 양보해 줄 수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이 넘쳐나고 배품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다 돼야지. 사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한테 변화가 되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세 가지 모습의 삶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첫 번째 보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해 보세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 번째로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위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라니까요. 정복자로 유대 백성의 피정복민에게 와서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제일 1등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정복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그 자부심 많은 그 로마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약소국에 여호와라는 신을 받아들이니 그 가정이 처음에 난리가 났겠죠. 아니, 당신은 말이야, 위대한 로마 신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로마 이야기 있잖아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위대한 신이. 그 위대한 신은 버리고 당신이 저렇게 형편없는 민족의 여호와 신을 섬긴다고? 그 신이 살아있으면 저 민족이 저렇게 약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넬료는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이 변화된 거예요. 왜요? 고넬료는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다르고 진실하고 로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저 가정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와서 숙덕거릴 필요 없어요. 나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이 엉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 보면서 크리스찬 나오면 못 보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신앙이 안 되니까. 내가 그 말씀의 원리, 은혜의 원리, 삶의 원리 열매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가족 식구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가 변화되는 거 보고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고넬료처럼 저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우리 모든 가정은 저 약소국의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가정의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일이 하나님의 우선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지 믿음의 가정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의 가정일 수 있지만 진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렇게 살아가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그 예수 믿고, 두 번째로는 고넬료는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따라해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남 이렇게 섬기는 거 뭐 좋죠.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백성이에요. 자기 동족인 로마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은 유대 백성이에요. 짓밟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노예처럼 마음껏 부려도 되는 가치 없는 유대 백성을 고넬료는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마 로마 사람들에게 많이 질책을 받아요. 너는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돼서 저 사람들에게 세금도 많이 걷고 강력하게 다스려서 로마 사람이 자긍심을 느끼게 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도우려고 하냐. 아마 고넬료는요 월급 받으면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 다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왜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 거예요. 그저 한두 번이 아니라 삶 자체가 구제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움켜쥐려고 하십니까? 이게 베풀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켜쥐면 안 돼요. 자꾸 나누어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돕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사랑이 없다고?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건 온전한 신앙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아멘?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다, 안 맞아요. 크리스찬 자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다, 안 됩니다.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 그래서 나중에 이 고넬료 하인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이 고넬료는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얼마나 콧대가 센지 알잖아요. 선민이에요. 그 선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정받는 크리스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만 딱 들어도 그분 참 존경스러워, 대단하시지, 나도 본받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분 이름 딱 아유 나 싫어, 이런 소리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게 해야 돼요. 아멘? 직분이 빛나게 해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내 이름 석자가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정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 번째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기도의 사람이라. 오늘 사실 10장 전반전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기도가 뭘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시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다니는데 교회 안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늘 목숨 바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여러분, 큰 사랑교회가 교회다움이 있으려면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잖아요. 문 닫는 건 일이에요. 교회가 한순간에 교회가 사라진다. 왜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신앙에 들었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막 외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한 20분 정도는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거 보신 분은 왜요? 50분쯤에 차가 가요. 50분쯤에 밑에서 사람이 가니까 50분, 한 적어도 20분에서 25분 서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침묵으로 그러면 새벽에 와서는 좀 소리를 질러서 남에게 피해되지 않을 정도는 소리 질러서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왜 서서 기도해야지?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근데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하며 기도한다고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기도가 이렇게 싹 움직이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 기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는요, 제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서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앉아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도 하나님께 얘기하며 그렇게 대화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지성이 기도 얼마나 잘하는 거 보세요. 물론 엄마의 향기가 좀 느껴지지만, 엄마가 잘 다듬어줬지만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해줘요. 그 지성이가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심령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호흡이.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 4절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기억되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기도하는데, 야 아들아, 너 그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너 남 모르게 남 섬기는 거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지금 이 4절은 고넬료가 눈물 터지는 순간이에요. 힘들게 어렵게 정말 하나님만 아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들었을 때에 그 고넬료가 눈물이 안 나겠어요? 남 모르게 오른손 향어 왼손이 모르게 남을 섬기고 베풀고 사랑 배웠을 때 하나님이 그거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를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 기쁘다,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간직하는데 그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끄러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느 순간은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예배드리지,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진실한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하나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참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축복 주시면, 무슨 축복? 베드로를 붙여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데도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붙여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럴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해요. 마가복음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임하는 것 가능해요. 하지만 이방인 가정에 말씀 전하가 성령이 임하는 거요, 진짜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택한 거예요? 고넬료를 택한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를 다 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변화시켰는데,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님 온다고 하니까 일가 친척과 친구 다 불러요. 말씀 들을 태도가 딱 준비돼. 그래서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오자마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자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는 피정복민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절을 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겼기 때문에 일가 친척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해서 온 가정이 변화됐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가정에 몇 명이 모였을 거예요. 마가에다는 120명 정도인데 고넬료 가정은 상당히 몇십 명 모여, 100명까지는 아니겠죠. 모였는데 그 가정에서 베드로의 설교 듣고 변화된 사람이 이후로부터 복음 전도자가 돼서 그 로마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일하심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회복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결론,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사람 고넬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막 하나님 때렸으면 기도하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딱 임해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칩을 하나 탁 주고 아내에도 탁 주고 남편 주고 부모님께 탁 줘가지고 그 칩대로 회로가 돌아가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의 가정은 경건한 고넬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하면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는 출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여러분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을 감동시킬 수 있고 주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위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참된 종들만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내가 들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잘 신앙생활 하세요. 문의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세운 이유를 있어야지.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광 돌리가 않잖아요. 꼭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